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구약 1317페이지. 스가랴 6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우리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을 권고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스가랴에게는 주로 그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맨 마지막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와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셨었던 그 네 바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천사류의 그 종류들을 말합니다. 시편 94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들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 이 바람이라는 말이 이 푸뉴마, 기, 성령도 이 바람이라 그럽니다. 영들로 번역되는데 천사들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영들, 천사들, 그런 그 종류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보면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고대 시대에 전쟁할 때 쓰는 그런 전쟁 무기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들인데,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이 노시라는 건 항상 심판을 의미하죠. 노제단, 노뱀,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의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에서는 보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 또 인간, 인류, 죄, 아담의 아내, 죄인들,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이제, 바벨론 신할 땅의 권세를 잡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하나님을 아주 가장 거역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보면 함의 자손 니무롯이 바벨 탑을 지었습니다. 신할 땅, 그 바벨론의 기원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이름을 내리라. 이 사탄의 사조를 받은 그런 니무롯, 바벨, 이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면 이 육은 대적을 해요. 전도를 해보면은 여러분 참 그 하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써요. 세상 책들은 아주 달콤하고 세상 것들은 맛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슨 독약같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것 받으면 안 돼. 저것 하면 우린 저주받아. 이거 우린 참, 이 세상 사탄의 이 속임 받고 있는 영혼들은, 심령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읽으면 졸음이 와요. 이건 아주 아주 체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싸움, 분쟁케 하러 왔다. 한 집에 5사람 있으면 3사람이 둘과 2사람이 셋과 아비와 아들이,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 어미와 딸이 분쟁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받으면, 복음 받으면 이상하게 미워해요, 세상이요. 집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아주 어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전쟁은 언제 쉬느냐? 이 바깥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직장에 가니까 저런 사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저반 원수리라. 이게 언제 쉬워지느냐? 환경이 좋아지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거기도 쉬워져요. 하나님이 그걸 다스려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이 문제를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니 아직도 내 안에 뭐 문제가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절망, 물질에 대한 욕심, 자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해결되면 바깥은 저절로 해결돼 버려요. 꼭 제자들이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파도와 물결이 막 바람이 몰아칩니다. 막 들어오는데 한번 내가 내 경험으로 수십 년 내가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내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자기 율법, 꼭 외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 노력이 있어요. 자기 결심이 있고 한번 수단 방법을 다해서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파도가 일어나고 점점 더 풍랑이 일어나 배까지 들어오게 됐다. 제자를 그제서야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선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이 주님을 깨워야지. 얼마 전까지 오병이어로 이 물고기 5마리, 이 보리떡 2개, 시골 소년 어린 나이에 그걸로 수천 명 먹이지 않았냐? 2만 명 가까이 먹이지 않았냐?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을 가서 깨우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 깨면은 바깥에 그건 주님이 그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이 이 말들을 통해서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뭡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에 네 바람인데, 이 바람은 또 전쟁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아수르도 있었지만 그 당시 바벨론. 그 바벨론 있었던 곳을 이 흑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신말이 따라 나갔는데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그 남편은 어룽진 말, 건장한 말이 나가고. 그런데 땅에 두루 다니는데 동서남북.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주님은 그 일을 하세요. 바벨론 심판하고 바사의 고레스왕을 통해 해방을 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그 구약에 나오는 나라들이 영적으로 여러 우리 안에 영적인 원수들을 상징 모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애국, 세상 말에 바로 세상 임금. 광야에 나오면 구원받고 나오면 이젠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아는데 아말렉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게 우리 육이에요. 내 자아. 바깥에 그 문제 해결돼도 내 안에 이 아말렉이 있는 한은 계속 광야 생활입니다. 계속 나를 붙잡고
피곤할 때마다 쳐서 내 안에 그 모든 육의 세력으로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바울도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참, 내가 이 계명을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길 원하는데 내 안에 한 법이 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길을 걸을 때 항상 길을 건너려면은 어떤 법이 적용을 해요? 교통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지면은 지나가고 빨간불이 켜지면은 서야 돼요. 어기면 큰일 나요. 자동차에 치여버려요. 자동차도 그렇죠. 예. 이게 오른편으로 달려야죠. 선을 넘어서면은 큰일 납니다. 확 부딪혀서 정면으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나라는 또 왼쪽으로 가요. 일본 같은 나라. 또 영국이라는 같은 데 가면은 우린 오른쪽으로 차가 가는데 그건 또 왼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차는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 선을 두 줄 노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법이에요, 그게.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도 동일한 법이 있어요.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이 계속 우리가 조금 이것 벗어나면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피를 의지하고 예수 품 안에 도피성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나오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지식을 쓰면 거기에는 죄의 법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죄의 그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계속 그 법이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죄만 짓는 것, 이 내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뭔가 내 안에 자꾸 힘이 있었던,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과나무 밑에서 자면 툭 떨어지면 에이 이거 운이 나쁘구나, 아이고 이게 아프다, 그걸 끝날 텐데 사과 툭 떨어지니까 이게 왜 하늘로 안 올라가고 나한테 떨어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법칙.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내 안에 이 죄의 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역사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걸 언제 깨닫냐? 그 율법이 나의 육을 비춰주기 시작할 때, 지난번에 날아간 두루마리, 온 성소의 넓이에요. 이 말씀이 점점 나를 그 빛 가운데로 내 모습을 들추어낼 때, 이게 사망의 몸이로구나. 죄의 몸이로구나. 이 죄의 법을 발견해. 바울이 내 안에 한 법이 힘이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것이 그 아주 강력한 그 법이 바로 바벨론 포로 잡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죽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못하면은 계속 잡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종로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가 외쳐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데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저게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거 내 안에 이런 법이 있구나. 바울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 본질을, 문둥병과 같은 자기 모습을,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도 하나님 성전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 빛 가운데 그 나라 문제가 많았죠. 이 국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 백성들, 온 머리는 병들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는 없어져버렸어요. 그 매일매일 드리러오는 제사, 그 기름, 이젠 그 지겹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내 땅을 밟지 말라. 완전히 이 하나님 생명은 떠나버린.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안으로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러다가 사촌형이었던 그런 우시아 왕. 자, 이 왕이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리니까 아주 그 죽던 해에 그 절망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도저히 자기 속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만 이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그 백성들 이 상태 보니까 한심해. 이게 멸망받아 마땅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안 돼. 그런데 이사야가 온전한 해결책, 구원의 말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뭘 발견했냐?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고 했어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바로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망하였다. 야, 화로다, 망하였다. 누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야, 저 백성들, 저 사람, 저 나라, 저 바벨론 나라, 저게 망해야 된다. 저걸 원망하고 저걸 가리킨 게 아니고 화로다 나여.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한 거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부정한 입술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내가 이게 망할 나라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사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뭐예요? 그 모든 나라들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참 낮아지고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심판 멸망됐다가 어떻게 죄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천년 왕국까지, 하나님 나라 왕국 천국 예언까지,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장이 고난의 장이잖아요. 어떻게 그 메시아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속함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전인적인 내 영뿐만 아니에요. 내 혼, 내 가정, 내 민족, 모든 것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안에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거기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제 완전히 자기 전신 죄덩어리야.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런 입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가? 뭐 남들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 큰일 났구나. 그런데 자기 자신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의 환상이 보인 거예요. 스랍이. 이 스랍은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입니다. 이 천사들, 천군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온 천군들과 함께 찬송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그 천사 안에 수만의 그 천군들이 거느려요. 그 천사들을 또 다스리는 위에 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호위,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 중에 그게 스랍들이에요. 그룹들이에요.
이거 서랍의 하나가 하나님 보호자 측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즉각 파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몸의 문제, 어떤 것이 가족의 문제, 자녀,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밖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 흑마, 백마가 따라가서 북방에서 시험케 하듯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죄 문제, 죽음 문제, 나 자체를 십자가에서 처리한 문제를 해결받을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저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창조물들 그건 이미 주신 거예요.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창조 법칙대로 다 너희 준 것인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예수를 모시면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자리에 가면은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이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은 4가지 말 나오잖아요. 여기도 4말, 동서남북 나오듯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1대3의 싸움이야. 이게 시대적인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흰 말, 예수가 오시면은 왜 싸움이 일어나요? 붉은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뭐예요? 의심해. 적극적으로 안 믿어요. 주님 의지하지 못해 하잖아요. 이런 불신, 육신에. 그다음에 검은 말, 거짓된 것들. 내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얼마나 속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의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쏘가왔어요. 그런 느낌들, 경험들, 그런 것들에 그 다음에 청황색 말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 이 안에 육은 뭐예요? 헤롯처럼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은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은 예수가 살아나. 내 경험, 내 이 느낌, 내 환경, 이것 믿지 말고 이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면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를 살려줍니다. 근데 심령이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은 주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거듭난 생명이, 이 십자가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길 원하노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400명 군사 거느리고던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어요. 시원케 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그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게 실물 교훈이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사로잡힌 자 중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아마 왕족이 있던 것 같아요. 귀족 중에 헬데, 도비아, 여다야 그러니까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은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적은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이 중단됐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짓느냐? 우리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에 대한 사장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주에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11절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벗겼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 면류관을 씌우는 차례. 그래야 이 성전이 지어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전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 삶의 주님이 내 안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면은, 성전이 내 마음이 거룩해지려면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이 금 면류관이 씌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쓰는데 그 왕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이게 참 현실 세계에서는 그 당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이제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만들어 이 왕이 됐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그 머리에 씌우고 구하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순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스가랴 한번 3장에 스가랴 3장 8절 8절 9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여러분 여기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데려다가 백성들 대표로 더러운 옷 벗기고 깨끗한 옷 입히고 정한관 씌우고, 그건 장사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죄사함을 거듭남 생명을 주시고 새 옷을 새 생명 그걸 주실 것을 말씀해요. 부활하셔서.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예표의 사람이라. 누구의 예표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표의 사람인데, 그래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순이라는 건 싹을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영화로운 싹, 그 예수님이 장차 이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되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새로운 세계, 새 창조를 이루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돌에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게 또 참 이상하잖아요. 이 돌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 돌에 7 눈이 있어요. 눈이 하나만,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7 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과 이 예표의 사람 예수님 순을 나게 하리라. 면류관들 2개의 면류관이 씌워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는 왕이고 한 사람이 동시에
한 왕이고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우리 시편 1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장 예, 구약 성경 885페이지입니다. 예, 885페이지. 시편 110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직분을 맡을 것인가, 이걸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은 벌써 삼위일체를 알았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유대인들은 그냥 지금도 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신 사상이 있는 한. 예수님, 다윗은 벌써 이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이 내 주에게, 이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여호와는 아버지시고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네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사장으로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피를 막 먹고 살을 먹고 마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는 만큼 주님이 벽돌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예수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내가 힘입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2절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주의 권능의 홀, 다른 말로 힘의 지팡이라고 했는데요. 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편에서 아까 한 돌에 주님이 산돌이신데요. 눈이 몇 개예요? 7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 어린 양의 눈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 온 땅에 구약 시대에는 한 눈밖에 없었어요. 성령 한 분이 모든 걸 다 두루두루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임재하시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을 벗으시고 주님은 영이 되신 거예요. 영이 되신 주님은 지금 이제
거듭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20, 30명 앉아 있다고 치면은 사람은 30분인데 주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이세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분이 머리에서부터 주님이 우편에서부터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운전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이 권능의 홀은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조금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 거듭나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인격자이신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신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성령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달라고 하는, 성령 와 계시는데 이 성령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이분의 힘의 지팡이로,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과 저 경험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금식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막 소나무 뿔을 뽑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을 경험하는 게 언제 경험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이 권능이라는 말, 이 권능이라는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너에게,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이 그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이 권능, 두나미스라는 헬라에서 온 겁니다. 그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이나마이트는 이걸 뭐 때문에 이걸 만들어요? 뭘 부숩니까? 우리 옛날 공사장에 가보면은 그 바위 암벽에다 그걸 꽂아놓고서 뭐예요? 확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주 단단한 바위들, 돌들이 뭐예요? 가루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염려, 내 안에 고치지 못하는 어떤 습관, 내 안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연약함,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해 주셨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분은, 나를 접촉해서 살리는 분은 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야 돼요. 그걸 권능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받느냐? 애를 쓴다고 내가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단 하나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내 연약함을 점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내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약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언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어디에 내려갈 때요?
뭘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갈 때입니다. 그 요단강에 내려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건 죄인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요단 강물에 씻으라. 그게 요단 강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건데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네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권능을 지팡이를 힘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강하게 될 때가 아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이거 내 자신이 아주 교만하게 뭔가 나설 때가 내 수단 방법 의지할 때가 아니라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걸 점점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나만처럼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은 그 죽음 속에 연약함 낮아지면은 내 연약함 깨달으면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깨끗해져 버려요. 내 심령이 언제 그러냐 싶게 나만 장군이 7번 씻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더럽고 고름나고 냄새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깨끗해지면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욥기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에 구약성경 792페이지입니다. 23절, 욥기 3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 경험이 욥에게 그대로 왔죠. 그렇죠? 욥이 시비 이젠 그 옳고 그름 선악과의 생명 자기가 옳고 그름 여기서 완전히 떠나버려.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나에게서 해방시킵니다. 나의 악도 해방시키지만 씻어주지만은 이 선도 이것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 할 말이 있어요. 예? 무덤에 가가지고서 무슨 그런 책도 썼다 그러잖아요. 무슨 박아무개 대통령인가요? 근데 그 무덤에 가서 이 박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침을 탁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이젠 죽었어요. 이젠 편안히 쉬느니라. 예? 저 음부에서 편히 쉬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가장 큰 행복은 나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게 염려가 끊임없이 두려움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죽었다. 이게 완전히 죽어버렸어. 죄가 돼버렸어요. 죄는 태워도 이젠 더 이상 타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죄로구나. 여러분, 이 완전한 죽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에게서 자유를 얻으면은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그걸 배운 겁니다. 욥이 뭘 이거 고난을 통해서 배웠느냐? 욥은 도덕적으로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순전하시다. 욥이라고 하는 자, 존재에서부터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욥이 여기 보니까 이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욥기 33장 13절에 보면요. 지금 그 엘리후가 하나님 대신으로 지금 막 승리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째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고동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게 욥이 겪은 경험입니다. 욥이 막 몸에 막 어떤 병이 나가지고서 계속 괴로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0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이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 때 만일 일천선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뭘 찾게 하느냐?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왜? 하나님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 예수님 십자가, 피, 여러분 죽음, 부활의 진리를 매일매일 성령으로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를 계속 깨우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점점 내 안에 이 깨우침 받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이 대속물을 얻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내가 얻었다. 노량물을 얻었다 하리라.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욥이 42장에 가보면 그 기도하잖아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욥이 기도할 때 자기 문제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그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가진 놀라운 회복은 능력은 자기를 판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는 욥이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람이 날 괴롭게 하던 친구들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속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가 온 겁니까? 대속물이신 예수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가 사시는 것이야.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어디 성경 공부 가서 하니까 그 성경 공부 어디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네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다. 오늘
야, 저 믿게 보이는 저 직장의 상관, 또 아주 참 아주 원수 같은 저 남편, 저 아주 믿게 보이는 아내, 아주 못되게 오는 자녀들, 그 속에 네 안에 예수가 계신다. 예수가 보여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보여지면 오늘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지금도 계속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전에도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거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과 제가 먹지 않으면은 예수가 안 계셔요. 예수가 안 계시면 누가 계십니까? 어둠, 죄, 원망, 불평, 이 속에 어떤 근심, 두려움, 자꾸 그것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와 내 살 당신 성길 수 없나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업을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면류관 이 힘의 지팡이가 주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여러분과 저희 속에 흘러내려서 내 영도 혼도 몸도 나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북방에 매어있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시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엘레니 살바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을 지어가심을 감사하며 전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 검은 말들, 모든 붉은 청황색 거짓된 것들, 내 안에 불순한 불신의 마음들 다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며 예수만 우리 안에 온전히 남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과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